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에덴을 확장하기입니다. 에덴을 확장하기. 지난 시간 잘 기억나시나요? 옆에 보시면 34페이지에 보면 God dwells among u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걸 읽고 있는데 그 관점은 사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전으로 읽는 성경,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장 보시면요. 에덴을 확장하기. 여러분, 에덴이 무슨 뜻이죠? 아단에서 온 단어인데, 에덴이 기쁨, 희락,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기쁨의 동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여러분, 계시록 용어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아주 나중에 정말 공부하듯이 이제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정말 쉬워집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리는 귀.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뭐냐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에덴 동산이에요. 가든인 에덴, 그러니까 에덴 안에 있는 동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지만, 원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하나님의 낙원이 사실은 에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낙원에 지금 뭐가 있다 그래요?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되냐면, 자연스럽게 창세기 1,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보면 사실은,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사사기의 그 전쟁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죠? 말씀 전쟁.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다 말씀 전쟁이에요. 말씀 전쟁.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좀 페단틱한, 그러니까 이제 약간 현학적이게 들릴 수 있어요. 이런 강의가. 아니, 저런 메시지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일단은 사실 말씀 전쟁인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내 삶에 적용하고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현학적이고 그런 좀 아카데믹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게 일단은 철저히 이해하시고 이게 바로 내 삶에 어떤 적용점이 있고 영향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낙원은 지금 에덴이라고 되어 있고요. 에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낙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면 거기 뭐가 나온다 그랬죠? 물이 나오고 물이 흐르는 곳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6절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자,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22장에 있는 내용이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 보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요게 이제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도 그 표현이 나오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근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그냥 어떻게 이긴다고 할 때 그냥 되게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이라는 곳은 지난주에 걸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에덴이라는 곳은 어디다? 성소고 성막이고 성전이다. 첫 시작이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천천히 좀 나가 볼게요. 자, 책으로 들어가면요.
에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며, 끊어갑시다. 에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며, 그래서 성소, 성막, 성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디가 성전이죠? 여기는 성전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래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예배의 장소다. 지난주 언어로 하면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 거니시는 곳은 예배의 장소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좀 깊은 이야기인데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51장 2절이에요. 입체적으로 봅시다. 이사야 51장 2절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첫 부름받은 그 히브리인이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생각하라고 했겠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건 좀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막 7시 14분에 막 기도해야 하고 그런 거 봤죠. 역대하 7장 14절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이제 핵심이 뭐냐면 그 땅 에레츠를 고칠지라 이랬는데 내가 땅으로 상징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땅을 하나님이 고쳐서 어떻게 한다? 에덴을 만든다. 그래 그게 우라노스가 되고 하늘이 되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받는 거고 톤 바실레이안 투 때우 그의 그 통치를 받는 거고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요게 이제 에덴의 회복, 우리 교회로 하면 에덴의 완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에덴도 나오고 지금 동산도 나오고 있죠. 근데 어떻게 했다? 아브라함을 불렀다. 전혀 지금 아예 그런 생각도 없는 아브라함을, 시인이라는 막 우상 만들어서 아빠랑 그거 팔고 이제 먹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혼자 있을 때 불러서 복을 주고 창성하게 했다. 그의 이름을. 자, 좀만 더 볼게요.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었대요. 그러면 이미지를 떠올려 봅시다. 그 아주 사막과 황량한 이곳을 지금 에덴 같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와 지금 어떤 이미지냐면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미지예요. 거기서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한대요? 지금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기가 바로 찬송가에도 있죠.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어디 가고 오고 이런 것보다 이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광야 미츠라임, 그곳이 미츠라임이 아니죠. 광야가 미드바르가 이제 에덴이 되고 여호와의 동산이 된다. 그러면 그들은 뭐 한다? 예배 드린다. 그러므로 에덴이 성전이고 성소고 예배드리는 장소다, 이런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시들이 있지만 좀 이해하기 좋게 제가 일부러 아브라함 본문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자,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예배의 장소다. 왜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보면 우리를 왜 지었대요? 영광받고 찬송받기 위해서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앵글로 섹스너지만 월십,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죠.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린 정상적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창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고, 기쁜 소리가 들리는 거고,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고, 거기가 바로 에덴이고 거기가 바로 성소고 성전이다. 지금 이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에덴에서 받은 사명의 연료를 공급한다. 뭐 이따 좀 더 논평을 할게요. 자, 다음 줄에 가시면요. 예배는 에덴에서 주어진 사명의 목적이며, 그쵸? 목적이에요. 예배가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가. 이 책에는 가끔 이제 좀 헷갈리게 나왔는데 그건 좀 비평을 할게요. 자, 이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나타낼 성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충만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어떻게 들어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이제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요 언어를. 네, 중간에 그런 단계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1절에 가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는 다른 사람 말 믿지 마. 예수 내 말을 믿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산도 아니고 에발산이 아니면 에발산은 저주하는 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 기존에 얘네들이 우리는 예배했습니다 했던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모형적 예배다. 완전한 예배가 아니다. 그거는.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기 우리라고 지금 예수님 혼자 말씀하시고 예수님 혼자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를 껴주는 어법이에요. 우리라고. 플루럴입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직 안 온 거예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온 거예요. 킹덤 커밍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예배가.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찾으면 우리가 찾아줘야겠죠. 그게 예배고 여기 어쨌든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푸뉴마 카이 알레테이야. 성령과 진리가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예수님이 진리라 그래요. 내가 곧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성경 밖에서 이런 개념을 취하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진리가 뭐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구나.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시면 거기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취해야지 밖에서 이제 끌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배는 에덴에서 주어진 사명의 목적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사람도 예배는 선교의 원료요 목적이다라는 말로 올바르게 이 점을 상기시킨다. 존 메가더라는 그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해왔던 뭐 주일 예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우리가 태어난 자체,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다.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1장에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 배운 거 1장에서 에덴 동산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아담의 역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즉 에덴을 섬기고 워크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도 워크. 그 타락으로부터 에덴을 지키는 역할 케어 워크 앤 케어에 대해 탐구했다면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이 아담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부르심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다. 그러니까 신약적 관점에서 땅에 충만하라. 요 개념이 어떤 건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개념이 도대체 뭔가? 빨리빨리 결혼하라는 건가?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건가? 0.57 이렇게 출산율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아기 낳으라는 본문인가? 이게 아니면 신약적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우리 결론에서 좀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하며 또 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배가 선교의 원료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듯
예배가 곧 선교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배는 선교의 공급원이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는다. 애완동물은 종종 주인을 담는다. 맞나요? 저는 한 번도 애완동물이 주인을 담는다는 거를, 글쎄요. 결혼한 사람들도 때때로 신기할 정도로 배우자를 담는다. 뭐 그거는 좀, 근데 이제 인간들끼리는 대화도 하고 이제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이제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신체적으로 애완동물이나 배우자를 닮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사실 가장 우리가 닮은 게 누구죠? 부모 자식 간이잖아요. 뭐 배우자라거나 물론 조금씩 닮을 수 있죠. 애완동물이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써가지고 또 누가 지적할 수도 있는데, 반려동물, 요즘 시대에 맞게 반려동물. 근데 그건 또 성경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사실 요런 존재들보다 사실 가장 닮은 것은 부모 자식 간이죠. 그렇게 유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지, 그렇게 유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유비는 정확하게 어디에 꽂히냐? 우리는 책으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적으로 닮아가고 드러내도록 창조되었다. 그냥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를 반영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반사적 영광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 세상의 별들이나 달들 이런 것들도 그럴 목적으로 위에서 있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입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안 빠지고 예배만 나와도 성경을 읽도록 할 수 있어요. 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또 기존에 많이 들어왔던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를 닮아간다. 아니, 그의 아름다움이나 그분의 멋지심 이런 거를 보면 닮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닮아가고 싶겠죠. 그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단락에서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반영하고 드러내도록 도와주는지를 탐구할 거다. 여기는 자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때마다 이러면서 예배를 자꾸 수단화 하는데,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두 줄 밑에 내려오시면, 일단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의 형상 또는 자신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한다. 첼렘 데무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첼렘 데무트. 형상 또는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 단어가 4차례나 언급이 되는데, 그리고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의 형태를 가진 성소에 두셨다고 말한다. 물론 이분의 의역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데는 없지만 우리가 지난주 강의를 잘 이해하시고 소화하셨으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에덴은 성소였고 성전이었구나. 그리고 아담은 제사장이었구나. 첫 번째. 그리고 그 아담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실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덴이라는 성소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드러낸다. 어떻게 반영하고 드러내요? 이름도 지어주고 걔네들도 케어하고 거기서 경작하고 워크하고 이제 그러는 모습들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와 세상에 대한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담을 버금왕, 대표자,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속한 왕이자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야 했다. 그러나 에덴에서의 그 제사장 직분은 실패한 거죠. 자, 그래서 형상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이콘이 돼요. 에이콘. 이제 영어로 오면 아이콘이 되죠.
여러분들 아이콘 하면 뭐가 떠오르냐? 바탕화면에 수많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컴퓨터로 치면 내장 하드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어마어마한 그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콘을 누르면, 메가바이트급, 기가바이트급, 테라바이트급 프로그램으로 진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콘 하나로 보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무슨 C 언어나, 비주얼 베이직이나 MFC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없잖아요. 프로그래머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유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창조에 나타난 테라바이트급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안내하는 작은 아이콘이다. 그냥 그 정도 에이콘, 우리가 그 정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참 형상이신 분은 누구라 그러죠?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정명석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는 신이다 해서 하는데, 널 보니까 하나님을 안 본 것 같은데 이게 정상인데 참 너무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세상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굉장한 파멸에 비추어 스스로를 작게 보지만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배우면 인자가 무엇이건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건데. 자, 그래서 강력한 임재의 아이콘으로 창조됐대요, 우리를. 임재의 아이콘? 이건 좀 이상한 얘기인데 하여튼 우리를 아이콘으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콘은 자신을 가리키지 않고 훨씬 위대한 실제로 안내한다. 실제로. 그 열심히 코딩하는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요. 결국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의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안내된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에이콘으로서의 목적. 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왜곡되었다. 하타라는 단어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관역을 빗나간다. 죄를 졌다. 이제 원래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탄에게 속은 거를 이제 하타나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마땅히 드러내야 할 만큼 드러내지 못한다. 첫 창조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제가 창세기 3장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마음껏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어떤 영광이 있었을 것인데 그 영광은 떠나가고 우리의 몸뚱이만 남았고 이제 우리는 몸뚱이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뱀을 제압하지 못할 때 분명히 나타난다. 아담은 뱀을 제압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 회복되죠. 예배는 목적이지. 여러분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구원받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에덴에 가서 내가 이제 에덴으로 회복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이제 창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 회복된다. 좀 수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형상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는 불완전한 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 나한테 영광 돌려라 라는 걸 요구하신다. 잘 돼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반사하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못 돼도 된다. 돈 없어도 된다. 좀 아파도 된다. 괜찮다. 그 역할 잘 감당하고 나랑 만나서 영원 무궁토록 울지도 않고 이제 이런 데서 살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와 같은 형상, 여기 이제 에이콘이라는 헬라어를 써놨는데 이게 에이콘입니다. 그리고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잘 살지 않았어요. 아팠고 다 칼로 죽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우리의 영광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배는 여기도 예배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아이콘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게 반영하고 드러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 복음이.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38페이지로 가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변화돼요. 여기서도 또 이제 수단이 됐는데, 복음을 통해 변화돼요. 자, 복음을 통해 변화돼요. 죽어서, 내가 죽어서, 내 옛자가 죽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이 예배는 우리의 선교 사역에 연료를 공급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땅을 정복하게 한다. 땅을 정복하게 한다라는 게 창세기 초반에서부터 나오는데 왜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나오겠어요? 땅을 정복한다는 게.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초반에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결국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뭘 주신대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inheritance, 유산, 기업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땅으로, 구약에는 땅이라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통치잖아요. 그의 나라라는 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형상은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간의 임무를 통해 표현된다. 그래서 남 정복하기 전에 누구부터 정복해야 된다? 나부터 정복해야 된다. 나부터 정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인데요. 마치 하나님이 혼돈을 제압하고 창조 세계를 다스림으로 아비소스, 태움, 그 어둠, 깊음, 여기를 이제 제압하고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림으로 세상의 각종 생물들로 채우셨던 것처럼, 창세기 1장의 언어잖아요. 채우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정복하고 온 땅을 다스려야 되고, 근데 실패했어요. 자기부터 실패했어요. 이로써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형상들로 땅을 충만하게 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죄가 언제부터 있었냐? 이런 철학적 담론, 조직신학적 담론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니다. 이해하시죠? 죄의 기원이 뭐야?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있잖아요. 조직신학적 그 철학. 그래서 성경신학이 더 중요한데, 근데 조직신학으로 우리가 이제 그 그림들을 그려놔야 돼요. 입체적인 사고들을. 자, 어쨌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담은 말을 하고, 아마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 비슷하죠. 말을 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음으로 피조물을 다스린다. 하나님도 이름을 짓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바뀌면 이름을 바꿔주자, 개명해주잖아요. 하나님도 이름을 짓잖아요. 쉔, 아마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자, 어쨌든 일을 하심으로 피조물을 통치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다. 해라는 단어 하나를 부여한다든지 아브라함이나 사라한테. 그래서 아마르나 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아담은 사명에 실패했고 부정한 생물이 동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담은. 그래야 창세전에 언약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냐 아니냐, 이런 철학적 담론은 여러분이 프레임 전쟁으로 벗어나야 돼요. 그거 지금 니들끼리 싸우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아담은 사명에 실패했고 부정한 생물이 동산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했다. 예수 그리스도랑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 아담이 있는 거예요. 아담은 이 뱀을 제압하지 않았고 도리어 뱀의 속임에 제압당했다. 내 모습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내 모습도 봐야 되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동산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장하지 못하고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얘는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제가 다 찾아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죽음의 종, 썩어짐의 종, 시내산의 종, 율법의 종이라는 뜻이죠. 죄의 종, 초등학문의 종,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우리가 지금 종의 상태인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너희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의의 종이 되라,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의 말을 따르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말을, 뱀의 말을 따라야 되겠어요? 아니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야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신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요. 그래서 인디펜던스 데이를 외쳤지만 디펜던스 데이가 됐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독립기념일, 독립선언을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외쳤지만 디펜던스 데이가 됐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 7장은 아담의 후손이 최초의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성공할 한 때를 내다본다. 여러분 우리 이거 배웠죠? 어디서 배웠죠? 구원이란 무엇인가에서 배웠어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좀 복습하면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여기는 이렇게 의역을 해놨네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왜 의역을 해놨을까요? 사실 여기 히브리어가 아담은 아니거든요. 에놔시예요. 에놔시. 그것도 이제 사람, 인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여기 이제 아들은 케바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제가 언젠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구름은 언제 등장한다? 신적 현현에만 등장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만. 성경에서 구름이 등장하면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 그래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이한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원 오브 댐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이방인은 나.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안 왔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자 이제 이러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아들 같으니, 요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써있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 인자는 이렇게 써있잖아요. 호 휘오스톤 안스로프, 사람의 소유격 안스로프,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문자적으로 아담의 아들 같은 이다. 아담의 아들 같으니. 에나신데, 어쨌든 이 아담의 아들 같은 이는 짐승들을 정복하는데, 짐승들을 정복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왜 짐승이 나오겠냐고.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 요거 이야기하다가 이제 제가 전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어쨌든 이는 최초의 아담이 땅과 바다의 짐승들을 다스려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래요. 자, 이런 짐승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항하는 파멸의 세력들을 대표한다. 이해되시죠? 왜 성경에 그런 땅의 짐승이나 바다의 짐승,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어디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땅의 짐승들과 바다의 짐승들과 막 싸우잖아요, 성도들이. 자,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아들은 들고 일어나 최초의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한다. 그분이 누구다? 둘째 아담이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3과 복습을 하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인용하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무슨 제물로 왔다 그러죠? 대속물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라는 개념은 김세훈 박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라는 개념은 다니엘 7장에서 끌어온 개념이고, 거기 이제 대속물이라는 개념은 이사 53장에서 끌어온 개념이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 쓰여있는 표현은 다 구약을 반영한다. 구약을 반영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중간에요, 다니엘 7장의 이 인자 예언을 성취한다. 예수님이 성취한다. 정명석이나 이재록이 성취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성취한다. 이만희가 성취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는데 뭐가 있어요? 들짐승이 있잖아요, 거기. 들짐승이 있잖아요, 들짐승이. 그래서 예수님은 들짐승을 복종시키고 그들에게 억눌리지 아니하신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다? 들짐승인 뱀에게 오히려 당했다. 그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다. 그래서 얘는 살리는 영이고, 얘는 이분은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과 살리는 영은 퀄리티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표현인데요. 호세아 3장 14절 가볼게요. 호세아 3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도 말로 위로해요. 말로.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 그림이 뭐예요? 에덴 만들겠다 이거 아니에요. 에덴 만들겠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도 남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워드플레이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한테 내 남편이라 그랬다가 바알한테 내 남편이라 그랬다가 막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자, 18절이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지라. 여기가 어디라고 이제? 에덴이요, 에덴. 그럼 얘네가 이걸 다 알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창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감사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고 이제 그렇겠죠. 자, 그래서 다시요 책으로 돌아가서 이 예수님은 들짐승을 복종시키고 마가복음 1장 13절에 그게 어디의 문맥이에요? 기가 막히게 시험의 문맥이잖아요. 시험의 문맥. 광야에서 시험의 문맥에 들짐승을 등장시키고 첫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광야 시험을 어떻게 한다? 이겨내신다. 그 천사의 수종을 받는다. 자,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온 인자에게 주어진 모든 나라에 대한 권세를 실현하셨는데 이는 왜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서요. 첫째 아담은 뱀을 제압하지 못했던 반면 둘째 아담은 뱀을 제압했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가, 사타나스라는 말이 속이는 자거든요, 원래. 사타나스, 속이는 자. 자, 근데 그가 옛 뱀이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옛 뱀이 뭐겠어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온 뱀이겠죠. 그 뱀. 근데 그 자가 땅으로 내쫓겼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기를 계속하지만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이 문장을 우리가 분석하면요. 뱀과 제사장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뭐가 됐어요? 제사장들이 됐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사장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5장 한번 가볼게요. 요거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분 중국반 괜찮죠? 잘 이거 이해하셔야 나중에 우리가 고급반도 넘어가고. 자, 요한 1서 5장 가시면 우리가 제도권 교회 다니면 시간 낭비하고 막 그랬을 때 이런 거 배우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자, 요한계시록 1장 요한 1서 5장에 가시면요 1절부터 4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 계명 지킴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왜? 여러분들 지금 계명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데 큰일 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겨야 아까 하나님의 낙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초두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4장 4절이요.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게 이김의 조건이거든요. 이게 이김의 조건. 자, 그럼 계명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큰일 났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나 받으세요 하고 서신을 끝내거든요. 그럼 큰일 났잖아요. 근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그러면서 문맥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쭉 내려올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성령이여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러면서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지금 문맥이거든요. 계명 얘기하면서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갈게요. 15장 유명한 성경이죠. 포도나무 비유. 자, 5절만 볼게요. 5절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조건이 뭐겠어요? 예수에게 붙어있고 성령에게 붙어있으면 그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제일 밑에 봅니다. 39페이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아났고, 그게 누구겠어요? 사타나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하이마투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아르니온. 그러니까 아르니온이 이제 어린 양이거든요.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거 로곤 테스 마르뚜리아스.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계속 이렇게 겹쳐진단 말이에요. 다른 그 개념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러니까 이게 진리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책으로 가서요. 이 옛뱀은 이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정복당했다. 뱀이. 그럼 우리가 뭘 사용해야 돼요? 뱀한테.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보혈과 로고스, 그분의 말씀, 하이, 로고스. 이런 방식으로 동산에서 부정한 영향력에 맞서서 동산을 지키는 아담의 제사장적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를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지난주 문제가 뭐였어요? 하와의 문제가. 이 로고스를 잘못 사용했잖아요. 로고스를 잘못 사용했잖아요. 말씀을 가감하고 변개하고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아담이 실패한 그 제사장적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를 통해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겠어요?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가지고 연결해주고 이제 그런 거 하는
직분을 가진 자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라야 비로소 선교 사명을 이룩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종종 사람들을 목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결점을 드러내고, 목사가 결점이 없나요? 결점 많아요. 그 드러내고, 전 물론 상관없지만, 자,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요구로 인해 침울해지기도 한다. 저는 사람들의 요구가 제 역량을 넘어서는 요구하면 저 못해요, 안 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못해요. 그거 할 시간도 없고. 우리 교회는 교육하고 공부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너나 잘하세요예요. 너나 잘하세요.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좀 세면 너나 잘하세요, 저도 잘할게요, 이렇게 바꿀게요. 제가 한 주 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자,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비침으로 인한 아이콘으로 창조되었지 완벽을 요구하지 마라. 목사나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좀 오타가 나오면 오타가 나왔나 보다, 자막에 그렇게 지나가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우리의 원수를 계속해서 정복해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꼭 말씀을 배워야 된다. 계속 나한테 녹아져야 된다, 말씀이. 전신갑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그게 이제 성령의 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도마뱀 얘기는 우리가 읽을 필요 없고, 이 도마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야광 도마뱀이 있는데, 빛으로 계속 충전되어야 이걸 쓸 수 있다. 그 충전이 이제 예배고, 이제 그거다, 이제 그런 논리인데, 넘어갈게요. 41페이지, 한 5번째 줄 보시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선교 사명의 연료를 공급한다. 예배라고 자꾸 이분 쓰시는데, 말씀을 배우고, 성령 충만해지고, 이제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플로로 막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결국에는 유앙겔리온,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캐리그마, 복음. 이게 순서예요. 올바른 순서.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들어가 그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붙들며, 이 예배는 우리에게 연료를 공급해서 우리의 원수, 즉 첫째 아담이 정복하지 못했던 옛 뱀을 정복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아담보다 낫다. 왜? 이런 은혜가 이제 우리한테 있으니까. 거기까지 다 흘러온 시기니까 우리는 뒤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아, 저게 실패였구나. 저래서 이 인류 역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살기가 힘들죠. 진짜 힘들거든요. 뉴스 볼 때마다 와, 진짜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더 살기가 힘들어요. 다 걸리거든요. 다 걸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나면 우리가 이제 졸업식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다른 교회 가시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 얘기 계속 저런 설교 듣고 거기서 버티고, 여러분 다른 교회 가시면 이제 집사 되려고 해도 이제 헌금 관리 받죠. 11조 했냐 안 했냐, 주일성수 했냐 안 했냐, 그거 다 리스트로 다 나와가지고 재직회니 뭐니 여기서 그거 감당하면서 그런 교회 가셔가지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절대.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가서 선교사역을 하고 복음사역을 하려면 집사 되기도 힘들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선교의 목적인 예배 파트로 가겠습니다. 41페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번성. 제도권교회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잘하면 막 구원받을 것처럼. 자, 선교의 목적인 예배. 이건 예배는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결과예요, 결과.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예배를 하기 위해 태어났다. 존 메가더. 자,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며 악의 세력을 정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들로 온 땅을 채운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8절 창세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제 여러분 좀 읽히세요. 요게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지금 이게 또 선교의 문맥이잖아요. 이게 빨리 결혼해서 애 많이 낳아서 출산율을 증가해서 이번 정권에 도움이 되게 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바로 직전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와가지고 도사님은 결혼을 좀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도사님도 결혼을 안 했고. 그러면서 아니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좀 당황한 적이 있는데 자,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우리는 선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땅 나눠주고 사사기 그 땅에서 전쟁하고 성화 전쟁하고 성전을 치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다윗이라는 왕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계속 그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계속 거기서 또 전쟁하고 또 실패하고 좋은 이제 스가랴니 학계니 느헤미야니 다 와서 종교개혁 다시 한번 하고 또 실패하고 안 된다. 구약은 안 된다. 진짜 아담, 진짜 완전한 아담이 오셔야 된다. 그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볼게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인 더 많은 예배자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온 표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이들은 번성하여 더 많은 예배자들로 땅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점점 지금 그 물리적 언어가 영적 언어로 바뀌고 있어요. 예배자들로 땅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자, 에덴 동산 성전 외부는 무질서하고 인간이 살기에 부적당한 곳이다.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산, 에덴, 땅, 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그려져 있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할 뿐 아니라 그 동산을 확장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부르셨다. 근데 그게 사람 늘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진정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 그 상태를 만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다음 한 네 번째 줄 밑에 내려오시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 즉 성전, 성소의 제한된 경계에서 시작해 세상 전체를 채우기까지 거룩한 공간과 거주할 지역을 확장하길 원하셨다. 에레츠, 땅이 점점 확장되길 원하셨다.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식, 그노시스를 가져라. 너희의 지식에까지도 복음은 새롭게 한다. 그 지식도 확장이에요. 지식도. 그래갖고 여러분 이거 듣다가 저거 너무 어려워, 나 포기할래,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지식을 배우는 게. 구원받았으니까 끝. 강도면 낫겠네. 그냥 감리교 그냥 말도 안 되는 교회 계속 다녀도 되겠네가 아니라니까요. 못 다닌다니까. 점점 거기서 못 참는다니까요. 왜? 계속해서 성령은 지식에까지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늘이고 내가 천국이면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작업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작업. 그래서 아직 고급 단계, 초고급 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돼야 돼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공부하는 게.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손을 낳았을 때, 이로써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땅에 충만하게 되고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반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에덴 밖에 혼돈의 영역까지 확장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돼요? 실패. 자, 창세기 6장 가볼까요? 얘네들 이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첫 심판의 그림이죠. 제가 이제 곧
노아의 홍수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 창세기 6장 1절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번성하고 있어요. 근데 잘못된 번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사륵스 육신이 됐다. 안 되겠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요거는 건 나중에 다 풀어드릴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 명성 있고 용사고 아무 소용없어요. 어차피 다 지옥 가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에서도 착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한테는 악한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까지만 볼게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한 자, 동행, 탐밈, 할라크. 제가 언젠가 설명해 드린 적 있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적용할 수 있는 걸. 자, 그래서 이제 노아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서도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다 실패예요. 실패.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그래서 창조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형상을 지닌 신실한 사람을 통해 온 땅에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시편 8편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여기서 그 인자가 무엇이 간데 나오는 시편이죠. 시편 8편이.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요 고백을 할 때까지 훈련이에요. 요 고백을 할 때까지. 아, 그래. 내 인생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요때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자, 그래서 다 할 순 없고 4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 많이 들었죠? 웨스트민스터 가르치지도 않는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분답은 엄청 1장 1항은 엄청 이야기하죠. 자,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즐기는 것. 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자신의 영광으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번성하게 하고 많은 제자들을 배출함으로써 좀 이따 이제 신약적 언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행위가 뭔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예수님은 친히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어떻게? 요한복음 17장 4절 책에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게 뭘까요? 전도죠. 내가 전도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전도하라고 한 일을 내가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요 지켰다라는 거를 무슨 순종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인 아담이 실패한 거를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그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한테 다시 맡기신 그 의무로, 그 듀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문맥이에요. 안 그러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밖에 나가야 아무 의미 없어지는, 제가 용서 특강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읽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제자들을 양성함으로써 지킬이죠. 지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제자들의 표지는 뭐예요? 사실은 할라크예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동행, 할라크.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페리파테오. 그래갖고 그 신약의 행위가 다 걸어감이에요. 사실 원래 의미가. 원래 의미의 동사가. 신약의 행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걸어감이에요. 할라크. 히브리어로 하면. 여기 히브리어 하신 분들 많은데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걸어감. 그리고 우리한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져라. 그 완전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거룩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해진다. 이제 이런 논법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의 표지는 순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언제 순종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쵸? 자, 44페이지로 가면요. 그래서 지금 그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왜냐면 예를 들면 옛날에 청년부 이런 거 하실 때 그 기도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는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 자, 44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제자들을 길러내는 우리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가? 제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을 때라야 생겨난다. 여러분들이 글씨를 읽고 행위를 제가 정의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글씨를 읽고 이걸 지키는 게 행위가 아니라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원리가 여러분의 삶, 인생, 정신, 영혼에 작동하고 있는 상태. 그게 행위예요. 그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라. 조금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좀 못나도 괜찮다. 괜찮다라는 게 그렇게 하라라는 게 아니라 권유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점점 더 성령에 의지하면서 살면서 이 성경 전체에 1.1핵도 빼지 않는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작동하는 상태, 그게 행위, 할라크, 탐밈의 상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드디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언어가 사도행전에서는, 즉 신약에서는 교회의 성장을 나타낸대요. 제가 이런 책들을 왜 가르치는지 또 다른 목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설교할 때는 굉장히 성경신학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음 들어봤다고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런 부흥과 개혁사 그런 말 안 해요. 제가 이런 책들을 많이 가르쳐놔야 그래,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냐면 권위에 순종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fallacy of appeal to authority. 권위에 순종하는 오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하버드 나왔으면 다 똑똑하다. 오류예요. 오류론에서 생각하면 옥스퍼드 나왔으면 다 똑똑하다. 오류예요. 그거. 똑똑한 사람이 많겠죠, 그 안에. 당연히 많겠죠. 어쨌거나 제가 일부러 이런 책들을 저만을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이단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기분 나쁘시고, 그러면 제가 이런 부흥과 개혁사 이런 거를 많이 가르쳐 놓으면 저기는 아주 청교도적인, 전 청교도 관심도 없지만 아주 건전한 교회야. 왜? 부흥과 개혁사를 가르치거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배우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에 이게 충만하라는 얘기, 플로로마 이제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저자 사역이라는 건 사적으로 해석했다. 이 얘기예요. 사적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고 더욱 번성했다. 세 번째,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열매를 맺고 거세게 퍼져나갔다. 이렇게, 자, 저자 사역, 저자의 문자적 번역,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과 달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고 번성한다. 그쵸? 요게 이제
제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아니, 구약에는 하나님과 친해지면 부자가 되고, 자손이 많아지고, 이렇게 물리적인 걸로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 잘 돼야죠.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런 표현이. 오히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든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신약에 나와요. 땅의 기름진 복은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야곱에게, 나오잖아요. 그 장자권 받고 나서 이삭이 축복할 때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섞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그래가지고 지금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해서 부자 돼야죠. 이 땅에서. 당연히 그런 기회가 널려있고 천지에. 당연히 돼야 되지만 그게 복음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한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 무슨 전도사, 이런 사역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걸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과 직장 속에서. 자, 그래서 영적으로 바뀌어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부자를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신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구약은 물리적으로 아직 영적인 복을 다 설명하지 않았고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가 제일 큰 복이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마찬가지로 골로새서에서 복음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는데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카르포포레오,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다. 아욱사노. 옛날 육산에 한번 설명한 적이, 어쨌든 아욱사노, 자라고 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읽으면서 어디를 봐야 돼요? 사도행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물리적인 언어로서 돈 많아지고 땅에 사람들 많아지고 자손들 많아지고가 나중에 이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열매들, 즉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어떤 선교사역적 사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언어가. 그래서 구약 한 줄 읽어놓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써있잖아요 라고 하는 거는 바보예요. 바보. 자, 영적인 후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통해 세상에 충만하게 되도록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니죠. 그만큼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질 거다. 너의 자손을 통해. 그게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곧 그리스도다. 너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의 이제 육체적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그 자손들이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창세기도 그렇게 이해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한 장 남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잠깐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지만 궁극적으로 너의 후손이신 제라 스페르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함이니라. 유언, 디아데케, 유언.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플루럴, 복수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싱글러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에덴을 확장하는 방법은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거, 율법을 전하거나 교회를 다니라고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책으로요. 영적인 후손은 복음을 통해 세상에 충만하게 되도록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뭐 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5페이지 한 장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생각할 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정복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도 본질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호알레테이야, 그리고 로고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그래서 근데 얘는 실패했어요. 왜? 말씀을 변개해서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그랬거든. 이게 막 더하거나 가하거나 감하거나 가감이죠, 정확하게.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뱀을 제압하는데 실패한다. 근데 우리는 개뿔이나 뱀을 제압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대표자가 제압했잖아요. 그래서 공짜인데 그분이 우리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부탁했대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부탁을,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셨는데 그 부탁을 들어드려야 되죠. 당연히 들어드려야 되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적절한 성취의 첫 번째 국면을 추적한다. 말이 어려운데,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담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양이 셋에게로 물려지는데, 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람을 빼먹었잖아요. 누구예요? 아벨 빼먹었잖아요. 아벨은 굉장히 중요하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셋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은 요 아벨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모형, 요 셋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형으로 봐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누구야? 그 일을 잘 해야 되는 아벨이 죽었으니까 그 대신에 셋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세트, 한 인물로 이렇게, 한 인물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한 어떤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에는 아벨이 안 들어가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양이 셋에게로 물려지는데 왜? 하벨이 이제 전도서에 보면 헛되니 그게 아벨이거든요, 그게. 자, 그래서 셋에게로 물려지는데 셋은 아담의 모양, 곧 아담의 형상을 가졌다. 부활했잖아요. 여기서 아담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셋에게로 물려지고 셋은 살인자 가인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노아, 아브라함, 다윗 요 라인이 여자의 후손의 라인인 거예요. 그 나머지 라인은요, 아까 이야기한 그 여자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뱀의 라인들인 거고. 그래갖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딱 중간쯤에 봐주시면요. 이제 사도행전과 골로새서의 초점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자녀에 있으며 이들은 점점 왕성해진다. 그러므로 복음의 성장은 교회의 참된 성장에서 핵심을 차지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은 종종 교회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기법을 찾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 환경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오히려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처럼 이런 거 공부하고 이러는 교회들을 오히려 더 비판해. 프로그램 하는 교회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까 하다 말았는데 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선의를 앞세운 섣부른 시장 개입, 그거 우리 최근에 많이 봤잖아요. 선의,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늘 좋은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의를 앞세운, 좋은 의도를 앞세운 섣부른 시장 개입이 시장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문맥에서 쓴 얘기지. 어떤 전도사, 대가리 쓰는 전도사 하나가 감언이설로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11조도 안 내도 되고 주의 성수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말을, 예를 들면 말을 인용하거나 이럴 때도 잘 인용해야 돼요. 잘. 복음을 전할 때도 좀 잘, 제대로. 부끄러워요,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그래도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지속적인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세요. 지속적인 교회 성장은 본질적으로 복음의 성장이다. 만일 교회 성장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뿌리내리게 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기초한다면 사람들은 시련을 당할 때 배반당하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래도 말씀이 좀 있어야 교회에 남더라. 여러분 한번, 대부분 다 모태신앙이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어디 갔어요? 다. 네? 다. 남은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그나마 이거 그래도 배우신 분들이에요. 이거. 그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설사 제대로 못 살고 있고 못 하고 있더라도 그래. 예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할 거야. 그래도 이거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해야 하지만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 뭐였어요? 캐리그마, 캐릭손토스, 캐릭소, 주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로 오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세고 막 이런 언어들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것만 하고 싶어서 그래. 우리 교회라도 이것만 하는 교회로 남자. 자,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하는 것이다.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계속 전하고, 우리는 그래서 전하는 거 어떻게 써있다 그랬죠? 단회적으로 써있다 그랬죠? 그리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 동사는 imperfect, 미완료형으로 써있다 그랬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계속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단회적으로 기회 될 때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의 운명은 그 이후에 어떡하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시 뜨거워질 때, 다시 이제 단기 선교도 가시고 해외 선교도 가시고 할 때 부디 요 말씀 전해주면서 이 말씀 지키라고 하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가 다시 고향으로,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돌아갈 때 가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끝이에요. 왜? 1세기에도 성경이 없었어요. 1세기에도 성경이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씀 지켜가면서 살아라. 대신 말씀에 있는 그 원리와 의도는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신약적 삶, 이건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죠. 근데 누가 이걸 하나하나 다 지킵니까? 못 지키죠. 제 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 속임을 일삼는 우리의 원수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들이 되셔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드셔서, 야,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순전한 하나님의 떡만 먹자. 누룩 들어간 떡 먹지 말자. 복음만 전하고 복음 안에서만 살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부디 주일 성수 좀 못해도 괜찮고 11조 안 해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에 우리가 우선 천착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검을 가지고 악에 대해 승리를 이끌어내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장시켜야 한다.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저도 열심히 할게요. 저도 이제 아시겠지만 집에 문제들이 이제 많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숫자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왜냐면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요? 그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도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자, 컨클루전, 결론. 우리의 선교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까지 먼저 누구요?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왜 저러냐 이럴 게 아니라 먼저 누구부터? 나부터. 플레로마, 나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경계를 확장하는 사람들, 내가 되고 흘러 넘쳐서, 즉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증가시키는 아담과 하와의 사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하셨고 그걸 우리한테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성공했고 예수님이 성공한 그분이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잘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인데, 니네가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 순교자라고, 성전에서 나온 순교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벨, 그리고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그 다음 순교자 마르키스가 누구예요? 그 다음 순교자가. 진짜 가서 목 베어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자체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교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왜? 세상의 원리와 안 맞는,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거꾸로 가는 이야기들을, 거꾸로 가는 분이 지금 오셨는데 거꾸로 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전하면 전할수록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취급을 당해요?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시대에 맞는 이야기야? 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벨 기억하세요. 아벨, 스가랴,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 사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죽는. 자, 그래서 밑에 산 10번째 줄 볼게요.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은 예배이며, 그래서 우리는 왕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한 자들을 더욱 그래서는 잘 안 어울리네요. 자, 우리가 세상을 가득하게 채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하는 사람들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 사명을 이루는데 실패했다. 어떻게 아담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자신들의 부르심을 이루어낼 것인가? 요 얘기를, 지금 얘기해드렸던 요 아벨, 사가랴, 요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깊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예수님을 통과하고 아담의 후손들에게로 넘겨진 거예요. 그 바톤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전신갑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이요. 에베소서 6장 10절 한번 잘 봐주세요. 눈으로 읽어주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도고 기도해라. 도고 기도.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라는 개념 안 쓰죠? 도고기도, 남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도 이 기도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부탁드리고 싶지만.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요. 골로새서 4장 3절. 똑같은 표현인데 골로새서 4장 3절. 물론 여러분들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요 3하고 저는 나나주에 말씀의 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도할 문,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를 합시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 무슨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도 잘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점점 이 중급반으로 이제 넘어왔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더 배우시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떤 문장이 나오든 문단이 나오든 그림이 나오든 깊게 묵상하고 연구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잘 전해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